자,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그러시면서 이어서 어떤 형상을 가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당시 팔레스타인 종교에서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 형상이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너무 몰아세우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이분들도요, 전례가 없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왕도 그랬잖아요. 다 왕 있는데 왜 우리만 없나요?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다 신의 형상이 있는데 왜 우리 신은 형상이 없느냐, 그 질문을 직면하고 품고 살아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형상이 없는 신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계속 형상을 만드는 시도를 하죠. 대표적인 장면 두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바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두 번째 장면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도 역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을 하죠.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때 또 두 개를 만들어요.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 정치적인 목적이었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면 북이스라엘만의 종교를 따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서도 여기 열왕기상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의, 다른 우상의 형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직설법으로 설명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경계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시도예요. 이런 생각을 제가 거의 못 해봤었어요. 그냥 우상하면, 형상하면 다 하나님 아닌 어떤 신을 만드는 것만 생각했던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종교가 형상을 가진 신들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그 시대, 그 지역으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국민일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독교인들 가운데 점을 보는 사람이 30%라고 그러죠. 비기독교인하고 별로 차이가 없대요. 자, 왜 점을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모호하거든요. 그때 타로점이든 점장이 앞에 가면 뭔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 그런 심리인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심리가. 자, 기독교 신학자 또 철학자들이 왜 고대인들은 형상을 만들었을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신의 이름을 붙였을까를 연구를 해봤어요. 두 가지로 크게 설명합니다. 우선은 신하고 쉽게 관계를 맺고 신의 능력에 쉽게 접촉하려면 신을 눈에 보이는 존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마음대로 나타나면 그 신과 관계를 맺기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어디 고정을 시켜놔야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찾아가기도 쉽고 예배하기도 쉽잖아요.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모든 곳에 존재하는 신은 오히려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인 거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는 눈에 보이는 신을 추구하는 거죠. 이걸 어려운 말로 로컬라이제이션 모티브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위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이 편하려면. 이것과 아주 밀접하지만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왜 형상을 만드느냐면 그래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매니플레이션 모티브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작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신이 필요하긴 해요. 신이 필요하긴 한데 이 신이 너무 부담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적절하게 통제가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서 어느 공간 안에 조금 직설적으로 설명하면 가두어 두는 거죠. 그냥 거기 있게. 거기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와서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신에게. 그게 뭐예요? 재물이죠. 고대인들에게 재물은 신에게 밥을 주는 거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하고 일종의 계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신에게 형상을 부여하고 여기 있어. 내가 갖다 밥을 주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해줘. 이 정도 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편한 거죠. 그런 심리가 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신이 어떤 동물의 모양을 하죠.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져요. 보통은 풍요, 다산. 고대 시대에는 다산이 곧 풍요였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뜻이에요? 사람이 만든 종교, 사람이 만든 신인 거죠. 그러니까 형상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고대인들의 의도를 뒤집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지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통제를 받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형상을 가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한 결정적인 성경의 장면은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미가 아니고요. 이 미가라는 사람, 어머니 돈 슬쩍했다가 뭐 이런저런 사연 끝에 은을 입힌 신상 하나를 만듭니다. 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둬요. 그리고 율법에 규정하고 전혀 관계없이 레위인 한 사람을 전용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사기 17장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개인 종교를 만든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신당을 만들어요. 자기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부족한 게 있었는데 제사장. 그래서 자기 제사장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자,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신상, 성전,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인들이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딱 여기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만든 신상을 통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 미가가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행복을 달성하려고 한 거죠. 이 형상, 이 신상은 그런 잘못된 신앙의 상징,
눈에 보이는 상징이었던 거예요. 후에 단 지파 사람들이 이 미가의 제사장을 꼬십니다. 야, 한 가족의 제사장 할래? 우리 지파의 제사장 할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총체적인 난국이었다는 뜻이죠. 이 미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대로 왜 마음대로 행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야, 이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 한 가문의 제사장 할래? 우리 지파 전체의 제사장 할래? 그랬더니 이 미가의 제사장이 이 신상 가지고 따라가잖아요, 단지파를. 근데 그때 미가가 사사기 18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가 만든 나의 신이잖아요. 내가 만든 나의 신. 결국 미가는 자기 신을 만든 거죠. 자기 신을 만들어서 여호와라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신이었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미가와 같은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 가운데 미가나 다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금송아지나 어떤 형상을 집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부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문제가 뭐죠? 형상을 우리 안에 만드는 거죠. 내 안에 만드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을 우리 안에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인간으로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제대로 된 크리스천으로 못 삽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건가? 우리는 인간으로서 한계 때문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최대한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가깝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던 금송아지 사건이나 미가의 신상 사건과 똑같은 잘못을 지금 범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못된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에 그런 교인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교인들은 목사까지 자기 목사 삼고 교회까지 자기 교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럼 미가하고 뭐가 달라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 안에 잘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믿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가 그렇기는 한데 아주 심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주 만나요. 그런 분들이 TV에도 자주 나와요. 심지어는 그런 분들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본인은 지금 정말 성경이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신의 형상을 내 안에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 정도 의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의식은. 당장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성경 많이 아는 게 절 거 아니에요. 저부터도 제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서 제가 설교하는 가장 큰 행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그거 알아가는 게 설교자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가짜 하나님을, 형상을, 우상을 내 안에 품고
열심히 그 하나님 예배하고 열심히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은 자기에게 기도하는 거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자기 뜻을 구하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가만히 보세요. 한두 달에 몰라요. 2, 3년 지켜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제대로 자기 뜻을 꺾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사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계속 자기 안에 우상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면 분명하니까 따르기 쉽다니까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는 거예요. 왜? 분명하거든요. 분명하거든요. 구약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설교예요.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죽이기 설교가 바로 그 부분을 계속 짚은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계속 그 질문들을 살펴본 거예요. 자, 복습을 쭉 해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공포의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두려움의 문화를 살아가기 쉬워요. 뭐 하나 잘못된 일 생기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벌을 주시나, 반사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교인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반사적으로. 아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뭐 하나만 엉키면 내가 또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나. 이걸 반사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면 심각한 우상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의 자녀가 계속 여러분 눈치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한테 매맞을까 봐 하나님 눈치만 보고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냐고요. 그게 우상이죠. 그게 우상이죠. 또 우리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강요하시는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갑질하는 존재로 만들어요. 그런 분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하시는 것처럼, 또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고 참 인간됨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예수님의 희생, 그것도 육체적인 고통에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 고백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나의 하나님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시려 애쓰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성경의 몇 장면만 지나치게 확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폭력과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오해하죠. 또 우리 하나님은 공기처럼 모든 곳에 계신 분이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라는 전제로 기도하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밖에서 찾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자꾸 밖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러죠, 나에게로.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품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번 설교 시리즈가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죠, 지금.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시리즈를 쭉 준비해서 진행하면서 어릴 때부터 쭉 저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다른 종교에 대한 적개심만 열심히 키웠어요. 우상 숭배라고. 그런데 정작 아니 여기 지금 예배하러 모인 사람 중에 불교나 이슬람교에 갈 사람 없다니까요, 거의. 정말 우리에게 위험한 건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걸 아무도 저에게 경고해 주지 않았던 거죠. 지금껏.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뭐. 여러분 정말 위험한 우상숭배는 불교, 이슬람교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무서운 우상숭배는 우리에게 무서운 우상숭배는 뭐 무당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우상숭배는 하나님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그런 우상숭배인 거죠.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독하자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자는 거잖아요. 신학자들이 공부한 것도 열심히 배워보자는 거잖아요. 왜?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라 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닌 존재,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명백하게 하나님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이없게 그런 목사들은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요. 돈도 많이 벌어.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는 개개인의 필요 때문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뭐 예를 들면 번영신학, 기복주의 하나님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부자가 되고 돈 욕심 부리는 걸 정당화할 수 있잖아요. 또 일부 몰지각한 설교자들은 자신이 강요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아내는 성경 본문들만 계속 설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인들의 하나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맨날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타 죽은 얘기하면서 예배 잘못 드리면 타 죽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 얘기하면서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그런 이야기 30년 들으면 우리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이죠. 이런 일들은 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그래야 겸손해요. 보통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다 하는 순간 자기 안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우상숭배는 그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2000년 교회 전통 가운데 이어져 온 가르침과 또 우리 개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제가 매일 기도회 때 말씀드렸나요? 지난주 기독교 무엇 시간에 삼위일체를 다루는데 처음 기독교인이 되신 분도 있고 기독교인이 된 지 오래된 분도 있고 삼위일체가 어렵잖아요. 최선을 다해 설명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기독교인이 된 지 오래되신 분한테 그런데 혹시 살아오면서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따로 경험해 오면서 살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30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고 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경험하는 은혜가 있고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위로를 받고 어떤 때는 성자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에 위로를 받고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고백으로 위로를 받고 삼위일체의 강력한 증거죠. 성부, 성자, 성령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과 교회 전통과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규명되고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계속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삼위일체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내가 앞에 있는데 20여 년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저분을 다 몰라요. 가끔 그런 농담하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내일 새롭다고. 여러분 부부도 그래요. 사람인데 그래요. 또 우리 늘 익숙한 속담 중에 어떤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만 아는 거죠. 우리는.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거기에 대한 겸손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아주. 어쩌면 늘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아. 싸우는데 옆에서 들어보면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끊임없이 성경이 기준이 되지만 우리의 이성과 교회의 전통과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갈 때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걸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 목회자나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분열해서 연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 교회를 통해 이 땅이 모든 종류의 폭력을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향해 갈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신비한 하나됨 속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고백 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믿어야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예수 따라 살아야지 하는 그 고백보다 중요한 것,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질문은 과연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일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정말 성경을 통해 계시가 된 그 예수님인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가? 그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방향이라는 거잖아요. 방향. 아니 내 안에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 만들어 놓고 열심히 믿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야 우상 숭배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상 숭배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늘 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은 안전하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으니까 내 의식 속에 끊임없이 내가 가짜 하나님을, 그 형상을,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르고 있지 않은가를 의심하면서 탐구해 나가야 되는 거죠. 성경을, 교회의 전통을, 내 이성과 내 체험을 종합적으로. 그러려고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려고 소그룹이 모이는 거고, 그러려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왕따반하고, 그러려고 향심기도 모임하고,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우리 기독교 무엇 두 번째 만남에서 인용하는 디오니수스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가짜 디오니수스예요. 사실은 가명.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주장을 한 다음 우리는 반드시 그 주장을 넘어서 나아가야 한다. 그 진술이 허위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나 다른 어떤 형태의 언어도 초월적 하나님을 충분히 묘사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기독교 무엇에서 강의할 때 어떤 예를 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하고 내 생각에 붙들리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적어도 내가 아는 수준의 사랑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데 그 사랑을 내 수준의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하면서도 거짓말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디오니수스, 위 디오니수스의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을 하면 그 말을 넘어서서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은 허위가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언어와 개념이 하나님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고 말씀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도 조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알 수 없으니까. 신비니까 하나님은. 제가 삼위일체 기독교 무엇에서 가르치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신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이해는 계속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중학교 때 만난 하나님 70까지 붙들고 계신 분들이 제일 무서운 분들이라고. 아니, 얼마나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으면 중학교 때 만난 하나님을, 중학생 때 만난 하나님을 70까지 붙들고 살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어야죠. 근데 그걸 믿음 좋은 걸로 아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계속 확장되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여정이 이제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 시리즈에.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 희생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개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폭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따르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